좀 기니까 내용을 아신다고 보고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자, 손으로 잡으시고 50장,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이 5월 1일입니다. 가정의 달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로자의 날이기도 하였지만 이제 본격적인 가정의 달, 우리 교회가 화목한 가정, 화목한 교회를 표어로 올 1년을 지내고 있는데 특별히 이 가정의 달에 여러 가지 우리 가정에 행복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수요 기도의 시간에도 이제 주제 설교를 하는 중에 우리 가정과 관련해서 가정 안에서 필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용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전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가정에 대한 직접적인 말씀은 제가 주일 오전 예배 때 이제 하겠습니다만 그 가정 안에서 우리가 자칫 이렇게 놓치기 쉬운 꼭 필요한 그것을 이 시간에 좀 같이 나누겠다 하는 마음을 먹었는데 그 용서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몇 주간 동안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첫째 시간으로 이제 요셉과 그 형제들 다 아시죠?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을 우리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요셉이니까 훌륭한 사람이니까 그 정도는 해야지라는 당연한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기까지는 그리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요셉이 그 형들에게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팔려간다는 말은 가장 먼저 납치를 당한 겁니다. 형들을 방문하러 온 요셉을 형들이 납치를 해버린 거예요. 그랬다가 그 구덩이에 가둬두었다가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죠. 파는 행위는 오늘날로 하면 인신매매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제가 형제를 납치를 하지 않나, 인신매매를 하지 않나 상상이 좀 안 가는 거 아닙니까?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도저히 어떤 방식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자기에게 발생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의 장군의 집에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의 특유의 성실함을 통해서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 가정의 총무라고 하는 직책까지 얻어서
모든 자유를 누리면서 나름 노예이긴 하였지만 자기의 어떤 영역을 확보하면서 재미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 아내를 통해서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누명을 쓰게 되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과정들 속에서 요셉이 틈틈이 형을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 형들 때문에, 형들이 나를 팔지만 않았어도, 형들만 아니었어도 이런 생각들을 무수히 했을 겁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다 흘려보내고 그들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게 될 때 요셉이 그들을 용서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과정들에 대하여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면 그냥 흘려보내기 쉬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생각할 때는 뭐 가정 안에서 가족끼리 뭐 용서할 게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런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습니다. 위기의 가정들이 많이 있고요. 가정 안에서 용서가 필요한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용서는요, 가까울수록 잘 안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기대감이 있어요. 기대감이 있다는 것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오는 상대적 상실감이 훨씬 크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가족 식구들 간에 혹 용서가 잘 되지 않는, 오랜 기간 동안 미움이 쌓여져 있는 이러한 상태의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안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여러분의 주변에도 그런 분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고 또 도전을 받고 지금까지 내 마음속에 어떤 응어리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풀어지는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요셉이 어떻게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는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인식. 이 두 가지 인식을 통하여서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어요. 그럼 먼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인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이제 45장, 우리가 읽은 45장에서 한번 봅니다. 자, 5절을 보세요.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사실적으로 묘사하자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납치하여 상인에게 팔아넘겨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거죠. 애굽에 끌려오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요셉이 말하기를 당신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보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했을 때 그 7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하고는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그렇게 험난한 고통 가운데 계속 두셨는가를 돌아보았더니 알고 보니까 우리 식구들을, 아버지 야곱의 식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기근 가운데서 살리시기 위하여 나를 준비케 하시려고 먼저 보내신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진행해 가심에 대한 인식을 했을 때에 그렇다라고 해서 그 인식이
형들이 행한 행위가 요셉의 머리에서 전혀 기억도 나지 않는, 그냥 무시해도 되는 별거 아니었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요셉의 머릿속에는, 마음속에는 잊을 수 없는 사건이죠. 분명히 그것은 악한 것임에 대한 인식이 정확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 자신의 감정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자, 손으로 이렇게 붙잡으시고 50장 한번 보십시오.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렇게 돼 있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분명히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심히 감정적으로 분노가 끓고 미움이 생기고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없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 앞에 굴복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과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곧바로 감정의 굴복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행하지 못하는 일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말씀을 실천할 만큼의 인격적 성숙을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을 때에 자신의 감정을 그 앞에 굴복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요셉의 인격이 성숙해졌다 이 말이에요. 과거 그 17세의 소년의 애굽으로 팔려갈 때, 그래서 몸부림을 치고 형들이여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몸부림치고 매달렸던 그때의 요셉보다도 지금의 요셉이 훨씬 인격적으로 성숙해졌다 이 말이에요. 요셉이 지금 이렇게 형들을 용서하던 요 때가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17세에 팔려갔습니다.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13년이 흘렀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 형들을 만나서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밝힌 것은 7년의 풍년이 지나고 2년의 흉년이 지났을 때, 아직 5년의 흉년이 남아있을 때 밝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7년에 2년, 9년이 더해졌잖아요. 그러면 30에서 9년이 39세. 자기가 팔려간 때로부터 22년이 흐른 다음에 형들을 만나 용서를 하는 거거든요. 그 22년의 흐름 속에서 요셉은 인격적으로 상당히 성숙해졌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섭리 앞에 자신의 감정을 굴복시킬 수 있을 만큼 인격의 성숙을 이루었다는 것인데, 그러면 무엇이 그를 성숙시켰는가? 그냥 가만히 시간만 흐르면 저절로 성숙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요셉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 인격의 성숙,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수준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요셉을 고난의 터널 속으로 밀어넣지 않습니까? 자그마치 13년,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 13년의 오랜 세월 동안 고난의 터널을 계속해서 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고요. 그 13년 동안에 요셉이 과연 감정적으로 어떻게 승화되어져서 이러한 인격의 성숙을 이룰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자고요.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이 17세의 소년에서 30세가 되어서 또는 39세가 되어서 인격이 갑자기 성숙해져 가지고 이제는 내가 용서해야지,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점점 자라나는 것인데, 고난 가운데 어떻게 인격이 영그러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요셉이 이제 팔려가면서 애굽으로
끌려가면서 얼마나 속으로 막 분개가 일어났겠어요. 이게 인간으로서 할 수가 있는 일인가? 어떻게 내 형들이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냐는 그 상황 속에서 끓어오르는 이 분노, 이것으로 막 가득 차게 그렇게 끌려갔을 거예요. 그러다가 보디발의 집으로 이제 배치가 되어서 노예 생활을 시작하는데 어디 뭐 밥이나 제대로 먹겠어요? 잠이나 제대로 자겠어요? 노예로서 불임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그의 머릿속에서는 잠시도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형들만 아니었다면, 저 형들 때문에 내가 지금 도대체 어떻게 이런 고생을 할 수가 있단 말인가?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나 혼자 색동옷을 입고 그렇게 살던 난데 내가 어떻게 이런 생고생을 한단 말인가? 하면서 끊임없이 형들에 대하여 저주를 퍼붓고 복수심으로 이를 갈고, 제가 그냥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잠시 추스리다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 이게 뭐예요? 제가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푸셔서 주인에게 인정을 받아 가정 총무가 됩니다. 어때요? 요셉의 마음에. 그래, 형들은 비록 나에게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이렇게까지 되었으니 그래, 내가 다 잊어버리자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었을 때 다시 또 그 감정이 또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또 복수심에 막 불타가지고 저 형들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또 생각나고 이러한 것이 감정이 막 끌어올랐다가 다시 자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묻고, 아유 그래, 내가 이제는 다 내려놓지. 이러한 감정의 변화가 수도 없이 반복이 되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하나님께서 인격의 성숙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100이라고 하는 분량으로 복수심에 불타올랐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80으로 50으로 30으로 점점 줄어들면서 그 마음 가운데 무언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들을 하는 과정들이 있었다 이거죠. 그러한 과정들을 쭉 거쳐 30세가 되어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졸지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가 자신의 삶 전체를 뒤돌아보면,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로구나. 퍼즐이 다 맞춰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숱한 과정 속에서의 반복 속에 그 감정이 다스려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계속 성숙을 이루어 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30이 되어서 그 깨달음이 왔을 때 그로부터 9년이 지나 형제들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순간 다시금 또 막 사라졌다고 생각되었던 그 분노와 복수심이 또 막 처음에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겠어요? 아니 저 원수들 다시는 보지 못하고 그냥 평생 살 줄 알았는데 얼굴을 보게 되면서 그 마음 깊은 곳에 버렸다고 생각되었던 것이 다시 올라올 때, 대면하여 볼 때 어떻습니까? 만약에 생짜배기로 그가 10몇 년이 흘러서 또는 22년이 흘러서 보았다면 그 자리에서 이미 그가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당장에 형제들을 어떻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의 터널 속에서 13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 동안에 다져지고 버려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얼굴을 대면하면서 그 끓어오르는 그 복수심에 대하여 평정을 갖는 이 속도가 이전과는 다르게 빠른 거죠. 그러면서 다시는 내 마음 가운데에서 그들을 향하여 그러한 복수심을 갖지 않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분명한 굴복을 형들을 보면서 다짐하지 않았겠느냐 말이에요. 바로 이와 같은 인격의 성숙이 맞물리면서 그들을 용서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로 요셉이 성숙해졌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결정적 증거 하나가 이겁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권력, 힘. 공동체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힘을 구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만약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 그 위치에 도달하게 되면요, 그 권력을 가지고 공동체를 힘들게 합니다.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자기의 지위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억압해요. 이게 특징이에요. 인격적 성숙이 안 된 지도자가 그 지도자의 위치에 서 있으면 그 공동체는 전체적으로 힘들어져요. 그런데요, 인격의 성숙을 이룬 사람이 지도자의 자리에 있으면 그 권력, 힘을 가지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그 힘을 사용해요. 그래서 전체가 유익해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국무총리라고 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었지만 그는 오직 백성들의 유익을 위하여서만 그 권력을 사용했던 것을 봅니다. 이것이 요셉의 인격적 성숙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인격의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앞에 무릎을 꿇는데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이 이성이 그렇구나. 하나님의 그 섭리 앞에 내 모든 삶을 드리고 내 모든 삶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음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서 그렇지라고 하지만, 그래서 내 감정을 굴복을 시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감정이 저절로 다 그냥 자연스럽게 굴복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감정은요, 이성하고 좀 달라요. 이성은 그렇구나라고 깨달아지면요, 이성은 굴복이 바로 돼요. 그런데 감정은요, 그렇구나 하고 이성이 고개를 끄덕거려도 이 감정이 그대로 똑같이 이성하고 똑같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형들이 나를 했던 그것에 대한 이 감정의 앙금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내가 용서한다라고 할 때 당연히 용서해야 돼.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용서해야지. 라는 그 이성적 타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감정은요, 야, 내가 만약 그걸 용서한다면 이거 원래 내 모습은, 내 지금 감정은 사실 용서하고 싶지 않은 건데 그걸 용서한다라고 할 때 내 스스로의 감정을 내가 속이는 것 아닐까? 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형들이 생각할 때 저거 바보 아니야? 혹시 이러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 감정은 다스려지고 치유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굴복을 당할 때, 이성에 의해서 굴복을 당할 때 굴복당하면 당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편치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정말로 감정조차 완전히 이성의 굴복처럼 굴복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감정이 치유가 돼야 되는 겁니다. 감정이 다스려져야 되지 그냥 눌러놓고 야 감정도 따라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감정 자체가 평안해지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설령 용서합니다라고 말은 할지 몰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 감정이 동의하지는 못한다 이 말이야. 그래도 나는 지금 가슴이 아파, 그래도 나는 지금 마음이 아파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감정을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이 치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 치유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우리에게 큰 힌트가 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요셉은 그냥 펑펑 우는 겁니다. 자, 이제 내가 감정 치유받아야지 하고 이제부터 내가 울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감정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용서해야 하는 그 이성적 타당성 앞에 감정을 굴복시키려다 보니까 이 감정이 자연스럽게 폭발하는 거예요. 그게 울음으로 나타나면서 이 울음이
요셉의 마음에 가지고 있던 오랜 세월의 감정의 앙금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울음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모릅니다. 운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제가 언젠가 의학 박사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울음이 웃음보다 더 좋은 치료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강의 주제였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웃으면 건강해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웃잖아요. 뭐 일소 일로 해가지고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내면 한 번 더 늙어진다 해서 많이 웃습니다. 실제로 웃음이 건강을 찾아줘요. 그런데 그것보다 몇 배나 강력하게 인간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우는 거라는 거예요. 이 눈물이라는 거예요. 훨씬 강력하답니다. 그래서 눈물을 쭉쭉 흘리고 나면 마음속에 있던 모든 감정의 앙금들이 그냥 눈 녹듯이 그냥 쫙 풀리는 거예요. 근데 요셉을 보면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제 계속 속이다가 드디어 이제 자기를 더 이상 감정을 이제 속일 수가 없고 억제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제가 요셉입니다라는 말을 해야 되겠는데 그 말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속에서부터 그 눌려져 있던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그냥 큰 소리로 우니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큰 소리로 우는 거예요. 펑펑 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보고 싶었던 자기 동생 베냐민을 목을 껴안고 그냥 울다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 형제들도 눈에 보이거든요. 그게 다시 또 그 자기를 팔았던 그 형들을 또 목에 껴안고 또 펑펑 우는 거예요. 우는 가운데에서 용서해야 하는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이 이성적 타당성 앞에 자신의 감정이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과정이 있을 때 진정한 용서가 가능해져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라고 할 때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굴복시키느냐. 울어야 되는데 얼굴을 대놓고 바로 그냥 갑자기 자 만나가지고 웁시다 해서 울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겐 엄청나게 좋은 무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있잖아요. 그 사람 앞에 가서 울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뭐 땅을 치든 바닥을 치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듭니다. 저 사람 때문에 죽겠어요. 하나님 앞에 막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면요 놀랍게도 눈물을 펑펑 쏟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서 찾아오셔서 그래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다듬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감싸주시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감정이 추스려지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들이 있을 때 정작 그 사람을 만나서 용서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 다시금 화해의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감정이 다스려지고 치유되어질 때 온전한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에서 아니면 지인들 가운데에서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데 좋은 관계로 살아야 하는데 아직 그것이 안 되거나 어떻게든 뭐가 삐걱거려서 안 되는 그러한 대상이 있을 때 우리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과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 그것을 통해서 그 상황들을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감정을 치료하실 때 먼저 하나님 앞에 펑펑 우시면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다 드러내시고 치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고 그렇게 해서 만나 한번 용서를 해보세요.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보는 것은 원수 갚는 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이 인식입니다. 요셉은 바로 이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제 50장을 봅니다. 창세기 50장 가보세요.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데 그것을 내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형들이 요셉 앞에 와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죽었거든요. 야곱이 애굽에 올 때가 130세 아니었습니까? 야곱이 147세에 죽었습니다. 17년이 흘렀어요. 요셉이 39세의 형들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로부터 17년이 흘렀어요. 56세입니다. 요셉이. 아무튼 17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 형들의 마음은요, 아직도 요셉으로부터 완전히 용서함을 받았다는 생각을 못한 채 불안한 17년의 세월을 살았던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이제 벌벌 떠는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가 죽어서 요셉이 이제 드디어 우리에게 그동안에 숨겨두었던 칼을 꺼내서 우리를 벌할 것이다 해서 요셉에게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한테 이런 말을 했는데 아버지가 요셉아 넌 이제 더 이상 형들을 괴롭히지 말고 용서해 주어라 라고 했답니다 하고 사람들을 시켜서 요셉에게 말을 건네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요셉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또 우는 거예요. 펑펑 우는 거예요. 그때 형들이 찾아옵니다. 요셉이여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미리 알아서 기는 거죠. 그때에 요셉이 하는 말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이렇게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당신들에 대하여 어떠한 보복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영역임에 대한 인식이 있으십니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거든요. 내가 해서 단칼에 해결을 보고 싶거든요. 내 눈에서 상대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싶고 그래서 내 눈앞에서 상대가 무릎을 꿇고 비는 것을 보고 싶고 그렇게 되고 싶어요. 내가 칼을 꺼내서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두 군데만 한번 찾아보죠. 레위기 19장 손으로 잡으시고 레위기 19장 18절 175쪽입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원수를 갚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잠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시편 잠언 20장 구약성경 933쪽 잠언 20장 22절 시작.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제가 지금 대표적으로 두 군데만 봤습니다만 성경은 두 군데뿐만이 아니에요. 아주 많은 곳에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너희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을 우리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영역 안에 두셨을까? 이 부분입니다. 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할까?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너희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너희는 공평하게 판단을 내릴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 이 사건은 분명히 제가 피해자고 저 사람이 가해자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든지 처벌을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괴롭혔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판단 안에 이미 편견이 들어가 있고 선입관이 들어가 있고 자기 감정에 충실한 자기 애가 들어가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쪽으로 나는 생각하게 돼 있고 나를 유리하게 하는 쪽으로 나는 판단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누구 말 이렇게 들을 때요, 누구 뭐 어떻게 막 죽일 놈 살릴 놈 막 이렇게 말하고 하잖아요. 반만 믿으시래. 반만. 또 다른 사람, 그 사람한테 가서 들어보면요, 또 이 사람 죽일 사람이야. 완벽한 객관적 판단을 내릴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러니 원수를 갚는다라고 하는 어떤 형벌을 내리는 그 상황에서 인간에게 맡겼다가는 이건 뭐 엄한 사람 다 죽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은 내가 할게, 너희들은 하지 말아라, 내가 하마. 왜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니까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시는 분이니까요. 마음의 중심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상황들에 따라서 가장 공평하게 판단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그러니 그 공평하신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맡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당장 나는 여기서 막 끌어올라가지고 복수심에 끌어올라가지고 나를 괴롭힌,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든 저 사람이 잘못된 꼴을 내 눈으로 막 보고 싶은 강렬한 욕망이 일어나서 내가 어떻게 쓰든지 그걸 말로 하든지 아니면 진짜로 뭐 어떻게 하든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요셉을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가? 안 된다. 성경은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안 된다, 이것은 내 영역이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평에 대하여 의심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의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감정에 충실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대하여 불신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 갚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임에 대한 인식을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순간에 예수님이 판단하지 않으시잖아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신이신 예수님께서도 판단하지 않으시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신 예수님, 예수님도 그러하였다면 하물며 이렇게 불완전한 인간이야 말을 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우리의 판단이 거의 대부분 실수가 많다는 것에 대하여, 잘못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신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맡겨드리는 것, 여기에서 용서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할 일은 뭐냐라고 할 때, 자, 하나님이 언제 하시는가 보자 하고 눈동을 뜨고 하나님이 언제 하시는가를 보는, 이게 우리의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대신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악에게 지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하시면서 원수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의 입에다가 마실 것을 주고 먹을 것을 주어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는 거예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왜 그렇게 할까요? 가만히 있어도 지금 기분이 나쁘고 가만히 있어도 내 감정이 지금 안 좋은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원수에게. 그런데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다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하라 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왜요?
내가 누군가에 대하여 이를 갈고 있는 동안 내 영혼은 평안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이 있는 한 신앙생활은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다 내 손인 거예요. 하나님은 야, 네가 그럴 필요 뭐가 있어. 내가 알아서 다 해줄 건데 너는 평안히 신앙생활 해라. 그러려면 네 마음에 있는 그것을 내려놔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적극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차라리 그 원수에게 먹을 걸 갖다 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족 안에, 우리 이 신앙 공동체도 우리가 가족 아닙니까? 이 가족 안에 가까이 있는 사람 가운데서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어. 그래, 찾아오면 내가 용서해 주지 하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한 50% 정도는 되겠습니다만 오히려 적극적으로 더 내가 먼저 가까이 가고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말도 하고 내가 먼저 이런 적극성이 있을 때 오히려 내 영혼이 평안을 못해요. 여러분 보세요. 하여튼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에 대해서 껄끄러운 감정이 있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얼굴은 평안이 없어요. 완전히 얼굴이 갑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힘들게 살아서 뭐 하게요? 잠깐 살다가 갈 인생인데 그렇게 힘들게 살 일이 뭐가 있어요? 빨리 털고 영혼의 평안함을 누리면서 천국의 삶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100번 낫지 않겠어요? 저는 이 요셉을 보면서 깜짝 놀란 한 가지를 발견하는데요. 말씀을 맺으면서 만약에 요셉이 용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민족도 없었겠죠. 그 형들이 각 지파가 형성돼서 민족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요셉이 처단을 해버렸어요. 너희들은 살아있을 이유가 없다. 이래가지고 쫙 처단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없다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의 영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구원받은 백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예수 안의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 영적인 공동체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신앙 공동체 안에 용서가 없으면 공동체는 존립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신앙 공동체가 유지되어지고 발전되어지고 존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안에 서로에 대한 용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찾아보세요. 32절. 에베소서 4장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기 보세요. 서로 친절하며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서로. 우리는 전부 나만 피해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지금 상처입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다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 갖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서로 친절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해야 할 공동체 안에 있는 가족 식구로서 해야 할 마땅한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저도 요셉처럼 얼마든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형제들이여 염려하지 마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까지 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